주십시오라는 점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다른 이제 비유죠. 이게 에스겔은 지금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가 큰 백향목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와 같으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겨자씨 조그만한 그 겨자의 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그늘에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똑같은 부분이죠. 이것을 희망에 대한 것들이죠. 공중의 이 두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가 그 나무들의 가지의 그늘에 새들이 자란다, 새들이 그늘린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제 큰 나무, 일종에 말해서 힘,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막 전파할 때 청중들은 겨자씨에 자라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이게 예전에 큰 의미로서 다가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못했을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비유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감추진 본물이다, 기다리는 자, 씨 뿌리는 자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맛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테이스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신앙생활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그래 해야 되라고 살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열심히 살아오셨고 최선을 살아왔고 격려합니다. 제가 우리 전에 쉐마 신명기 말씀을 드리면서 경험의 원리, 표현의 원리, 격려의 원리라고 했죠.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늘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잖아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우 내 몸이 소중해, 나는 봉사할 수가 없어, 내도 시구도 아까워, 이게 자기 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성찰하고 살아가고, 그게 자기 사랑.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르면서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하나 봐요. 네? 아니 이게 정답은 없어요. 둘 다 나빠요. 그럼 모르면서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쁠까요? 모르면서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쁠까요? 제 손을 들어요. 알면서. 근데 그게 이게 맞죠.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 지은 죄 있는 사람이 더 나쁘고 모르면서 지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한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죄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양심이 살아있고 주위에 많은 기도와 도움과 깨달음이 되면 그 사람은 고칠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게 죄인지 몰라. 그러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의 성찰이라는 것을 옛날에 깨달아서 이게 아니고 내 삶의 매 순간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말씀의 맛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전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도 XO 것을 그렇게 편리하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찰할 수 있는 삶이 자기 사랑이더라. 특히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이 나라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해서 칼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칼이야. 자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항상 손바닥에 이렇게 가르칠 때 세계는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도 기다림, 즉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삶을 끊임없이 말씀을 적용하고 영적 훈련을 하면서 기다림,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희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림의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성찰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명민이, 둘째는 참음이, 셋째는 지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민 한번 살펴볼게요. 명민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됐어요.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총명하여 지적으로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면민이.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보면은 안목이라고 해요. 안목이 뭐냐? 미적인 것을 보는 눈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에요. 유홍준이라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 대구 영남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청장도 하고 자기 역할들을 잘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영남대학교 고고미술인하고 그 교수를 계시면서 우리 집 사람을 알고 예술마당 소리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쭉 했던 것을 모은 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시초예요. 그 사람이 용준 교수가 쓴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 안목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안목, 미적인 감각을 보는 눈인데, 이것을 쭉 여기를 보면은 추사 김정희의 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을 쭉 봤을 때 이게 뭐 개하다, 허하다 또는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자기 것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안목 있는 사람은, 미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본다. 뭐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의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 안목이, 명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즉 백향목이라는 로마 정치적인 힘,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는 기다리고 씨를 뿌려서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민한 사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조건들인데 명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3-1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민한 사람은 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최악이다. 이 일은 극복하지 못한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명민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삭수가 노래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죠. 너는 특이하구나. 그러니까 최악, 우리의 삶들에 있어서 지금 나 최악이야. 이 일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이것은 그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가 간정집에도 보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나 이제 이제 최악이야, 바닥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야,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IMF 때 그런 그 간정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능성,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막을지라도 하늘을 열어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이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를 더 하지 못한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희망이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꼭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가능성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민, 안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술에 대한 안목은 높아야 돼요. 역사에 대한 안목은 깊어야 돼요. 현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안목은 이렇게 넓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안목은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몫입니다. 두 번째, 참음입니다. 기다림의 조건이 참음이에요. 인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꼭 9가지가 이렇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수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그게 헬라어는 그게 하나의 열매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뭔가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온유, 인내, 참음, 평화 이러한 희약 이런 것들은 한 개만 부족해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온전이라는 것이 옛날에 어느 한입 예수 그 비유도 있잖아요. 한 입이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찾는 그 찾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우물 속에 빠져있는 자기 금가락지, 한 푼, 언잎, 그 한 입 찾는 게 더 들어가면서 찾는 것은 뭔가 하면 완전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야기했을 때 기도와 찬송과 말씀 적용이 있고 이런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집도 넓고 자동차도 있고 한데 맨날 싸우면 그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림의 조건들인데, 그 두 번째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뜻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신다. 즉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럼 나는 먹고 놀자 이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 기대치에 못 따라오면 기다리는 거죠. 남편, 아내 또는 우리 성도, 목회자, 성도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무릎을 꿇는 이유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자기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가 있고 너를 내가 구원할 수가 있고 세상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도 너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할 때 참을 수가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 이루려고 하죠. 이게 착각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천국마치 10분인 자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농부의 가장 특성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자두 꽃 피고 한참 기다려야 자두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한개 기다리고 있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참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소극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이 말씀 적용이 기도에 찬송이 감사에 서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막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귀포 중앙교회에 이상호 목사님이라고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박시영 장로님은 아시고 영지교회 이창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이창호 장로님 우리 교회 돌 다 해주셨죠. 항상. 근데 그분이 목회자인데 이분이 서귀포 중앙교회를 아직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 서귀포 중앙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했나요? 몽골 선교는 쭉 응급해왔고 제주 지역에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비가 셉니다 그러면은 다 해줘. 우리 교단에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가지고 비용이 필요하고 해줘. 심지어 내가 재활할 때 저한테도 재활 비용 불러오셨고 우리 하민이 갑자기 돈을 갖다가 가나다에서 냈대. 저 어디 학교에서 선배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이트가 있어. 오늘 보내오게 됐어. 근데 그분이 조교한테 냈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목일 때 군목을 했어요. 군목 할 때 이제 군대 훈련병들 있잖아요. 훈련병들 훈련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힘든 게 너무 아프니까 쭈쭈바를 사줬다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가면.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이 가면은 그 훈련병이나 그거 가는 쭈쭈바를 여름에 사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서귀포 중앙교회 이상호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분이 그것에서 자라서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큰 리조트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오직 이상호 목사님이 목사님. 그 훈련병들한테 쭈쭈바를 베푼 거. 근데 그분이 큰 사업을 하셔서 5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35억은 교회빚을 받고 15억은 해외 선교를 하고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민 이름으로 그 사이트 그 하기에 헌금도 보냈어요. 베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못 받아도 돼요. 그 쭈쭈한 개 사주면서 그 나중에는 나한테 갚아가고 그 캤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지속. 우리는 당대에 뭘 하려고 해요? 인스턴트예요. 한두 번 찔려보다가 안 되면 요즘 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지속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어떻게 사시죠? 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뭐로? 삶으로.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거. 내가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면밀하게 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세 번째, 지속적으로 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니까 이 하반기에도 너리게 그냥 입술에 침 바르고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다 먼저 걸어가십니다. 아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아니 인구 그래도 한 5천만 중에서 지금 한 500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잘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안 믿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당당함을 우리가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좀 이렇게 쫄리면서 세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 길을 누가 막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망의 사랑, 안목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기다리며 참으며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지난 반년의 삶을 지켜줄 사람이 앞으로의 남은 삶도 지켜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